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서 해보면 또 우리가 나누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보다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신의 것만 취하여 살고 있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던 그 왕들의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점차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위기감이 올 때 우리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거 내가 빨리 돌아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으로 회복되면야 사실 굉장히 더 좋은 의미이고 더 좋은 채찍질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참 사람이 미련하고 아둔한 게 자신이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렁텅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괜찮아,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께만 또 하나님께만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한쪽 발은 이쪽에 또 한쪽 발은 저쪽에 담궈놓고 약간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놓고 사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삶이 되시는,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멸망 가운데 이 참극은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것도 아닌 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약간의 양다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오늘 왕의 이름이 나오죠.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이 아닌 왕의 이름으로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르러서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나라였다는 것을,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족장의 시대를 거쳐 비록 이 애굽에서 이 400년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해오면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일들을 이뤄내며 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일,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물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윗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솔로몬의 이 찬란한 영광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민족은 퇴락의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고 참 극적인 민족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과 되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슷한 지리적인 약점, 그렇죠?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는 이전에는 일본을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향해서도 이 폄하하는 표현도 났죠. 그러니까 감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던 건데 조선시대 고려 시대 이후부터는 일본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였던 어떤 그런 이 약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이 민족성과 어떤 그런 이 열심들,
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민족도 그런 이 열심들, 또 나라를 사랑하는 특별히 그런 마음이죠. 사실 단일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이 역사적인 현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단일 민족이라고 해요.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온전한 유태인들이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역사적으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우리나라도 한민족,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슷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특별히 국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세력에 확대하고 있었던 민족은 아시리아, 즉 강호 이집트 밑에서는 이집트, 애굽이 공격해오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팽창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의 샌드위치가 됐던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동쪽과 이 북쪽 느낌에 있던 아수르와 이 남쪽에 있는 이 애굽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잘 이 국제 정세를 읽고 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왕은, 또 왕들도 그랬고, 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결국은 멸망을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뭐 약했던 이 나라가 뭐 강대국 앞에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위협하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붙들고 아수르에게 의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협력을 맺고 아수르에게 화친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밉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제 정서가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국력이 약한다는 게 참 이렇게 비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아수르에게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붙었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남쪽에 있던 애굽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애굽이 그 꼴을 보니까 야, 조공 바치지 마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게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니 애굽에 조공을 바치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수르만 의지하고 우리만 붙들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애굽에 양다리를 걸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배반자라고 칭하면서, 호세아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을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이 모습을 통해서 걷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 붙어서 배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호세아 왕을 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에워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이 수도인 사마리아를 몇 년 동안 에워싸면 3년을 에워쌉니다. 3년을 에워싸니 이게 뭐 진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 지방에 흩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종으로 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배경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 민족, 유태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끌려가서 뭐 사방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또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건 이 부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한 민족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인데 이렇게 멸망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 완전히 혼혈되고 또 상황도 삶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마치 개같이 여겼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죠. 정말 상종도 하지 않는 민족으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여기게 됩니다. 사실 근데 남유다도 멸망을 받으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으면서 뭐 또 거의 비슷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다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한 나라의 한 민족이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군대를 사마리아에게 주둔을 시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진짜 나라가 아닌 게 돼버렸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민족은 양다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걸친 것이에요.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상으로만 완전히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나라 뭐 애굽만 섬긴 것도 아니고 마치 또 아수르만 섬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든지 덥든지 하는 말씀은 어중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런 신앙적인 어중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다면 뭔가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다면, 나라를 의지할 거였다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애굽에 철저하게 할 거면 애굽의 도움을 받든지,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을 거면 철저하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든지, 근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삶의 모습에 그냥 정세적인 모습에 이끌리다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은 채 결국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쉽지 않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질문들이 있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타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예배하는 자는 적당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적당히 눈치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표 디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은혜로 한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어리석고요,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요, 여러 가지 정욕도 많고 행락에 빠지는 노릇하는 사람이고요, 악독도 많고 투기도 질투도 많은 사람이고요, 가증스럽게 이간질하는 사람이고요, 미워하는 자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연적인 은사, 즉 우리의 생활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인격과 성품과 어떤 성질과 이 모든 이 정서적인 것들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절입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4절이에요. 4절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이 모든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분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은 게 아닌 것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얻고 씻음을 얻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한 영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한 마음을 갖고 이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한 마음 한 성령으로 함께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방향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